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11월 20일 주일날 아침에 매일 성경 큐티 말씀으로 제가 묵상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분들에게 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다양한 대답이 나올 겁니다. 저한테 물어봐도 그렇게 기도하는 분명한 이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응답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죠. 기도와 관련한 얘기를 나눌 때 늘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기도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의 분명한 틀림없는 약속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 약속한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죠. 따라서 성도는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응답에 대한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바람이,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게 만드셔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그냥 뭔가 소원하는 게 있고 바라는 것이 있으면 일단 기도를 시작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바람과 소원이 응답되는 것과 함께 제 안에 또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내 안에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자꾸 만나는 가운데 점점 변화되어져 갈 나의 모습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당장 깨달아 알 수 없을 때도 있어요. 또 제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그 바람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이 당장 깨달아지지 않고 늘 기도하고 있지만 기도하고 있는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중간에 우리는 힘들어지고 지치고 또 낙심하게 되죠.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리고 내 안에 내적인 평안과 그리고 그 초조한 불안들을 제거하고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거기에 목적을 두고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상황도 잘 이겨갈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평안함이 넘칠 것이고, 아직 이루어지려고 하면 한참 기다려야 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불안하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고 잘 견디고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응답의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도 이렇게 계속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비중을 더 두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나눌 말씀은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자가 받는 복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으면서 기도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교훈을 함께 생각하면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여러분들이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으면 좋겠고,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어떤 책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다니엘이 책을 읽다가 우연히 예레미야의 예언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벌받고 있다는 상황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책을 읽다가 우연히 예레미야의 예언을 깨달았다 하는 그것을
도대체 무엇을 깨달았을까 생각해 보면 남유다 백성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그 70년이 채워지면 포로 귀환해서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을 깊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이럴 때가 가끔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익히 알고 있고 성경에서 그 말씀들을 계속 확인했었지만, 특별하게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의 은혜가 갑자기 나에게 밀려올 때가 있죠.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다니엘이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몰랐던 게 아니에요. 포로 생활 가운데 지금 벌받고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인식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레미야의 예언을 갑자기 읽는데 그렇게 큰 은혜가 밀려오는 거예요. 깊은 깨달음이 밀려왔다는 거죠. 이 예언을 깨닫고 난 후에 다니엘은 남유다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한 시점은 거의 70년의 포로 생활이 다 채워져 가는 시점이었어요. 이제 70년 다 차기까지 몇 년 남지 않았어. 그런데 이 상황에서 깊은 깨달음이 있었고 깊은 은혜가 있었고, 그래서 그 벌받는 기간이 다 채워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서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벌을 받고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작정하고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에스겔 선지자와 다니엘은 동시대 인물입니다.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에스겔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서 활동하고 있고, 다니엘은 에스겔보다는 조금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로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다니엘도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에스겔의 그 말이 분명히 옳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예언과 관련된 그 내용들을 읽고 난 다음에 큰 은혜와 깨달음이 있고 난 이후에, 내가 이것을 붙들고 기도해야겠구나. 하나님께서 70년이 차고 난 다음에 우리를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여러분, 다니엘이 그 생각들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은 지금 70년 세월이 거의 다 찼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해서 간구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그의 가운데 어떻게 복 주시는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선 21절 말씀 보면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말씀 앞에 봐도 20절 말씀 끝부분을 봐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21절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난 이후에 내가 지금 기도해야겠다 생각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회복해 주실 것들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1절 방금 제가 주목해서 한번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렸던 그 21절의 말씀대로라면 여러분, 이 기도는 지금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았습니까?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면 다니엘은 지금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놓고 작정하고 그 기간 동안 계속 기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간이 작정한 다니엘의 기도 기간이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에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2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다니엘이 어느 기간 정도 작정하고 기도해야겠구나 생각하고 기도를 시작할 그때 이미 하나님께 다니엘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주라 라는 명령을 가브리엘 천사가 받았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기도자가 누리게 될 첫 번째 복은 즉각적인 응답입니다. 여러분, 앞서 언급해 드렸듯이 성경에서는 기도하라는 수많은 명령과 기도할 때의 축복과 응답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되어져 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방법 4가지 정도로 알고 있잖아요. 바로 들어줄게, yes. 안 된다, no. 기다려라, wait. 그 다음에 더 풍성하게 해줄게, for the better. 여러분, 이렇게 4가지 정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이 4가지 방식에 맞춰서 생각해 보면 전부 다 응답되는 게 분명히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 뜻에 합당하게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게 많다고 생각합니까? 기다려. 좀 기다려봐. 그거 내가 해줄 거야. 네가 지금 기도하는 거 내가 원하는 바가 맞아.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근데 지금은 아직 아닌 것 같아. 조금만 기다려봐. 여러분, 기다리라고 응답할 때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렇게 기도할 때 기다리라고 자주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지금 매일 성경은 전도서를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도서에서 며칠 전에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했어요.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일이 이루어질 때가 있고 일이 맞춰질 때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맞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때와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까지도 다 생각하려고 하면 너무 복잡하고 너무 어렵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한 가지만 생각해도 우리는 어려운데 거기서 또 하나님의 때까지 생각해야 돼.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또 들어오게 되죠. 나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까지도 하나님께서 고려해 가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시고 바라보시면서 기도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라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혹은 하나님의 뜻에 전혀 관심 없이 그냥 자신의 바람과 소원에만 집중해서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 뭐라 응답하시죠? 안 된다, 너. 내가 그거 너한테 해주면 너 큰일 나. 그거 그렇게 해주면 안 돼. 하나님은 노라고 말씀하시죠. 혹은 바로 들어줄게, 더 풍성하게 해줄게. 이런 응답들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바람이 일치하고 하나님의 뜻도 딱 맞닥뜨려져서 다른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까지 다 충족되는 그 조건 하에서 이렇게 드물게 내가 바로 해줄게, 더 풍성하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금 드렸던 이 설명 모두를 다 합쳐보면 제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즉시로 예스라는 응답만 바라고 있지만 예스, 노,
wait for the better. 이 모든 응답들을 다 합쳐보면 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응답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다니엘의 간구가 일치하면서 바로 응답받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해방시키고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니엘은 지금 이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맞구나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의 이 간구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거의 다다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바로 응답이 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24절 뒷부분부터 다니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70일에 62일에 막 이렇게 나오니까 막 굉장히 복잡하죠. 저도 굉장히 복잡해요, 이렇게 나오면. 그런데 이거 간단하게 요약해서 딱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회개하면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해서 기도했다 그랬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지금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네가 원하고 네가 바라는 것, 회복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좀 더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의 때가 다 차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회복시켜 줄 거야. 네가 구하는 것처럼 회복시켜 줄 거야. 그런데 그렇게 회복시키는 그 일들은 포로 귀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야. 포로에서 귀환하게 될 거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들을 시작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구속으로 이루어질 완전한 회복까지 지금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절 뒷부분에 쭉 얘기하고 있는 게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이루어질 그 완전한 회복까지 다 담아서 지금 다니엘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굳게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확실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 이 복과 은혜가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려고 하면, 여러분 이 믿음이 먼저 굳건하게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하게 들으신다.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신다. 그 응답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응답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내 삶 가운데서 넘쳐난다. 여러분 이 은혜가,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나갈 수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자가 누리게 될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여러분 제가 20일 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라는 말씀을 읽는 중에 2017년 때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라 라는 마리아와 관련된 말씀을 나누었던 설교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설교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지금 태중에 잉태했습니다. 그렇게 태중에 잉태한 예수님, 가브리엘 천사가 그 소식을 지금 마리아에게 전해주려고 찾아와서 하는 얘기죠. 마리아에게 지금 수태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지금 어떻게 칭해주고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녀를 은혜 받은 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 받은 자요.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가 당면한 실제 상황은 은혜 받은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이 당시에 처녀가 임신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가족과 약혼자에게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돌에 맞아 죽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그 상황에 당면했다는 거잖아요. 은혜 받은 게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지금 엄청나게 힘든 일들을 맞닥뜨리고 지금 문제 가운데 봉착한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상황이 완전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장 28절 뒷부분에 뭐라 얘기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여러분, 실제 눈앞에 펼쳐져 있는 마리아의 상황은 은혜가 아니에요. 문제예요. 큰 고난에 직면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여요. 그녀를 사용하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엄청난 일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면 그 하나님이 보인다고요. 그 일에 마리아를 택하셔서 사용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보인다고요.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볼 때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내가 당면한 상황이 크게 보일까요? 아, 하나님이 지금 엄청난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구나. 근데 그 일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쓰시려고 해. 여러분, 그것이 깨달아지면 지금 당장 당면하고 있는 상황은 크게 중요하지 않게 되죠. 이런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셨다면 이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해 주시겠구나.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 믿음이 그냥 따라오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다가와서 은혜를 받은 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눈이 뜨여지면 마리아의 이 상황은 분명히 은혜를 받은 것이 맞아요. 여러분, 마리아가 뒷부분의 말씀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그 상황을 다 바라본 거예요. 지금 당면한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니엘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면 그는 지금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해서 간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쁨이 넘쳐났을까요? 평안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다니엘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곧 회복될 것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니엘은 두려웠을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구나. 여러분, 엄청 두려웠겠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일방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셔서 택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면서 이렇게 많은 죄를 저질렀고 결국에는 이 상황까지 처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런 은혜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에게 정말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넘쳐났을 거예요.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괴로움이 넘쳐났을 거고요. 비참한 심정도 들었을 것 같아요. 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데 근데 이 백성 지금 여전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다 하더라도 잘할 수 있겠나 얘들이. 처절함과 간절함이 그의 마음속에서 넘쳐나고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그 모든 마음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은혜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여기서 믿음의 눈을 뜨고 한번 바라보십시오. 현실의 상황은 참으로 참담하지만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보일 겁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왕궁에서 교육받을 때 있었던 일 있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일어났던 일들이 있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일어났던 일들이 있잖아요. 믿음의 눈을 뜨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그 모든 상황들을 다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은혜를 받은 자요라고 얘기할 때 다니엘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우는 데 있어서 다니엘을 쓰고 계시잖아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이 메시지를 전해 주려고 한다. 너가 그 일을 하면 좋겠어.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거야. 내가 너의 기도를 사용할 거야. 너를 통해서 역사를 이룰 거야.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모습들을 통해서 이런 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도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일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그는 지금 큰 은혜를 받고 있는 게 맞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며 그분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은혜는 늘 그분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먼저 주어집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먼저 주어진다고요. 그리고 이 은혜 가운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게 늘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도자들은 굳건한 믿음 가운데 점점 더 좋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은혜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 모든 상황들 우리 다 감당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문제가 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면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잖아요.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평안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가운데서 그분이 주시는 지혜에 맞춰서 한 걸음씩 나가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나가면서 일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가운데 넘쳐나는 거 많이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기적이 일어나서 즉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내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고난들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형통케 되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에게 버틸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나도록, 그래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이런 은혜를 계속 경험한다면, 제가 늘 얘기해 드렸죠. 이런 은혜들을 계속 경험한다면 우리는 결국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지게 된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바라고 소원해야 되는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뭔가 당장 내 삶 가운데서 놀랍고 큰 일이 일어나는 것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서 몸부림치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그렇게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견딜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은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도자에게 임하는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또 간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것도 두 가지로 지금 정리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나와 공동체의 죄를 회개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면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게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죠.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도 거룩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깨끗하라, 거룩하라 라고 계속 요구하시죠.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거룩해질 수 있나요? 완전해질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완전히 거룩하고 깨끗해지도록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에 대한 벌을 받으시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냥 하나님께 나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깨끗하다고 거룩하다고 봐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이렇게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봐주심으로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고 그분의 뜻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그렇게 나아가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4장 12절 13절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처럼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서 어떻게 한다 말씀합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발가벗겨서 하나님 앞에 세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포장하고 예쁘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러내 보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욕심과 교만으로 얼룩져 있는 죄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만 순간순간 튀어나오는 그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진실된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그 역할을 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리를 그냥 다 포장들을 다 벗겨나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깨끗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덧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죄를 생각하면서 막 회개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아도 그냥 날마다 말씀 앞에 온전히 서고자 하는 그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고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진짜 더럽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시는 건 말 그대로 진짜 은혜이구나, 여러분 깨달아 알아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아플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모습 그 자체를 하나님이 이쁘게 봐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곳에서 성전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좀 폭넓게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하는 나라가 온 세계 가운데 세워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 가운데 그렇게 세워질 것에 대해서 상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맞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신적인 존재가 있구나, 이 정도라도 느낄 수 있도록 나의 삶 속에서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 가야 될 기도라는 겁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여러분, 이렇게 할 때 기도자에게 임하는 그 은혜와 복이 그렇게 살아가는 기도자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더 강한 기도의 용사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겼다면, 여러분,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먼저 기도하십시오.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포장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있는 마음 그대로 진실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자꾸 자기 능력이나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찾아서 헤매지 마시고 돈과 권력을 의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인이며 좋은 아버지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먼저 바라보십시오. 이 하나님을 붙들고 항상 기도하는 기도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그분의 은혜와 복이 넘쳐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기도가 응답되어 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지혜롭게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모든 문제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은혜와 지혜와 그 믿음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쏟아부어 주실 겁니다. 필요하다면 사람들, 물질들까지 붙여주셔서 넘어가게 해주실 거예요. 평안 가운데 모든 상황을 인내하고 견딜 수 있도록, 마음의 여유를 잃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붙들고 인도해 주실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살아계심과 진짜 하나님 내 좋으신 아버지가 맞구나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경험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숙되어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자가 누리게 되는 은혜와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일이 없다 하더라도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애쓰고, 그렇게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어떤 특별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 지혜로 그 일들을 해결해 가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